20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운동이 만 1세기가 지나게 된 기념되는 해가 금년 2007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세계 도처에도 많은 성령의 그 당시에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양을 중심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운동이 금년이 만 100년이 되는 그렇게 기념되는 해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게인 1907년이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는, 장대현 교회는 초대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와서 시무를 하셨던 이길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본국 이름으로서는 그레함 리라는 그 이길함 선교사가 장대현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파서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겁니다. 부흥회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면은 다 좋은데 은혜가 안 되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담임 목사님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반면에 성도들도 또 은혜가 안 되면은 많은 괴로움을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마음속으로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 장대현 교회를 중심해서 일어났던 이 부흥회에 은혜가 안 돼서 많은 괴로움을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지도하는 분들이 어려웠어요.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장로로서 있다가 목사가 되어진 길선주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죄를 회개했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1907년 1월 13일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대부흥운동이 계속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한국교회사에서 한 편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향력이 미치게 될 수 있었더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의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보면 바울의 선교와 바울의 목회의 관점과 관심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한 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거기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한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디모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충성된 사람들로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바울의 목회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건물에 있었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큰 건물을 통해서 예배당을 짓고 했을 겁니다만, 사도행전 바울 사역을 보면은 그런 사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서 복음 증거할 장소가 없으면 회당을 빌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에베소 같은 교회에 가서는 두라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게 되면은 2년 반 동안 두라노 서원을 빌려는 전세금은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을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뒤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중요한 관심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그것이 바울의 목회 사역에 중요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제목을 충성된 일꾼을 키우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일꾼을 키우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을 교회가 잘 선정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성된 일꾼을 잘 선택을 하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복음의 계대가 4대가 나옵니다. 첫째 바울, 1대가 바울이고 2대가 디모데고 3대가 충성된 사람들이고 4대가 또 다른 충성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계승되어 나가며 계대가 이어나가는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바울로 본다면 차세대가 디모데가 되겠죠. 디모데로 본다면 충성된 사람들이 그 다음 또 차세대가 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당대의 인물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세대의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부류가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떡 얻어먹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할 때에 그들이 주님 보고 기적 행하는 거 보고 떡 먹고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군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떡 안 나눠주면은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떡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쉽게 말하면 현실적인 소망을 보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봐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난도 겪으며 십자가도 지며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도 우리가 좋은 제자들 혹은 일꾼들, 이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사람은 좋은 일꾼이 되지만 나는 좋은 일꾼이 안 돼도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면 불행합니다. 나도 좋은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과 다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크게 아멘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이 일꾼은 첫째 똑똑한 일꾼도 있어요. 사실 똑똑한 일꾼은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해도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똑똑한 사람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은 똑똑한 머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하다 보면 그것이 거슬림 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별 유익이 없는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똑똑한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뭡니까? 더 좋은 방법은 충성스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것은 똑똑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더 교회가 오늘 원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죄송한 말입니다만 헬라 말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피스토스. 예, 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이 피스토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faithful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다 혹은 진실하다, 이것이 충성스럽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머리가 똑똑한 일꾼보다도 더 좋은 일꾼은 좀 남이 보기에는 좀 우직스러워 보이고 조금 덜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것이 있더라면 해도 충성스러운 게 좋은 겁니다. 왜 똑똑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똑똑한 사람은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10중 8구가 보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너무 많이 믿습니다. 안 그렇다 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기 머리를 하나님보다 더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더 앞세우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그런 약점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있어질 수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똑똑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바울이 말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충성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충성스러운 것이 가장 오늘 바람직하고 교회 일꾼의 요소를 갖추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자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든다. 예.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르치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안 맺힙니다. 은근기에서 안 맺힙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포도나무, 무화과는 포도나무에서 맺혀지게 되고 무화과나무에서 맺혀지는 것이지 그 나쁜 가시나무에서는 안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충성스러운 일꾼은 불충성스러운 일꾼 밑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충성스러운 일꾼 밑에서 자랄 수 있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밑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의 밑에서 영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원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밑에 누구가 나왔습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할 때에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선생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엘리야의 받았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그 제자인 엘리사가 받게 되진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이적은 꼭 엘리야보다도 갑절로 숫자도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어느 날 느닷없이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엘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엘리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세 밑에서 누구가 나왔습니까?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행한 신앙의 걸음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훈련받고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 시대의 훌륭한 이세의 세대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와 같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 바울 밑에서 누구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어요. 물론 바울 밑에는 디모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바울 사역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들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꾼이 바로 바울의 지도 밑에서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되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외에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은 항상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훌륭한 일꾼들을 배출시키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길러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똑똑한 일꾼도 좋지만은 저는 똑똑한 일꾼보다가 더 믿을 수 있는 일꾼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오늘 이 충성스러운 일꾼은 충성스러운 일꾼 밑에서 배출이 되고 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우리 조만식 선생님, 그 조만식 선생님이 옛날에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그가 한 번은 밤에 학교에 기숙사를 한번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기숙사 문을 여니까 어느 학생이 막 하품하는 소리가 째지게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누구가 하품했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품한 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하품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굴지의 교회를 담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이 그 한경직 학생을 보고 하는 말이 이제 하품을 그렇게 크게 하면은 별로 좋은 인격의 이미지가 안 되니까 남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하품을 하면 안 좋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 하면 방해가 되지니까 앞으로 하품할 때 주의를 해라. 그렇게 조만식 선생님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에게 주의를 주었대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품을 주의했답니다. 뭐냐 하면은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잘 가르침을 받는 교훈은 평생토록 그것이 그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며 잊어지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불충성스러운 지도자 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건 드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충성스러운 사람 밑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나온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저는 노예 가면 항상 전에는 젊은 층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노예 가면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온다는 말은 제일 고참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이 이제는 이렇게 흘렀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 이제 남은 제 하프타임의 기간 동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일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담임 목사 지도력의 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많이 남았으면은 좀 덤부릉 하다가도 기계가 많이 남았으니까 새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니니까 마지막 우리 목사님들 대일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더라면 해도 참 좋은 점들을 저들이 배운 것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그 말보다도 더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충성스러운 담임 목사 밑에서 충성스러운 부목사가 나올 수 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충성스러운 담임 목사가 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되기를 원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든 우리 교회 생활 전반적인 면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면 마찬가지일 줄 알아요. 충성스러운 장로님 밑에서 충성스러운 장로님의 후배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겨야 우리의 후배 장로님들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누구가 좋은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느냐? 충성스러운 일꾼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귀한 사실이 될 것 같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귀중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이 충성스러운 오늘 일꾼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우연히 어쩌다가 막 교회에서 막 튀어나오거나 솟아나오거나 하늘에서 아니면 우연히 뚝 떨어지거나,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좋은 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는 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어느 교회에서 보내주겠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일꾼으로 사용해도 다 못할 텐데 그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을 우리가 다른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우리 교회에서 길러야 제일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자격이 되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만들어야 되고 길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도력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지도력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아요. To be가 아니라 to m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To be는 그냥 되어진 그대로의 존재가 to be입니다. 그러나 to make는 만드는 것이 to make입니다. 오늘 좋은 지도자는 그냥 되어진 것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들,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교회가 만들어 갈 수 있어져야 됨을 우리들이 깨달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일꾼입니다. 일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바나바 사역이니 중보기도 사역이니 전도 특공대 이런 등등의 사역이니 많은 일꾼들을 길러서 훈련을 시켜서 배출을 하면서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키워서 일꾼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귀중하고 필요할 수 있어지는 것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위나라의 자공이라는 사람이 그 정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자 선생님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물어봤어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오늘 참 이 정치를 잘하고 국방이 튼튼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자공이라는 이 정사를 가지고 이분이 공자 선생님이 와서 물으니까 공자 선생님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풍부한 군량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군비가 튼튼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공이 공자 선생님에게 만약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생략을 한다면 무엇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군비가 튼튼한 것을 생략해라. 그 두 가지가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물자가 군량미가 풍성한 거하고 좋은 지도자가 남는 거하고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또 만약에 생략을 할 수 있다면 어느 거를 해야 됩니까? 군량미가 풍부한 것도 생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남은 것은 뭐냐 하면은 백성에게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군량미나 여러 가지 군수품이나 이런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나라도 참 신뢰를 받는 위정자,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나라를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 옳습니다. 이것은 오늘 일반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상도 그러했던 걸 우리가 볼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옳습니다.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있는 사람으로 뭡니까? 훈련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되게 훈련된 사람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 데는 어떤 가운데서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런 말씀 1절 말씀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오늘 충성된 일꾼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내 형제들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핵심을 말할 때에 오늘 은혜라는 말을 그 안에다가 포함시킨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쓸모있는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은 뭡니까? 똑똑해야 되는 것도 물론 전부는 아닌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꾼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비겁하게 겁을 설설 먹고 어떤 일거리 하나 떨어지면은 눈치나 실실 보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이나 치고 그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be strong, 강하라. 할렐루야.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강한 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손색이 없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국 에덴버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날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교인이 장례식이 일어나서 장례를 이렇게 화관을 하고 장례를 마치는데 그 집에서 먹이던 개 한 마리가 그 장례식에 따라가서 모든 장례를 다 마치고 사람들은 돌아오는데도 이 개는 안 돌아오고 그 주인이 묻혀 있는 무덤에서 딱 움직이질 아니하고 개가 떠나오질 않아 따라오질 사람들을 따라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붙들고 땡기고 데리고 올라 그래도 이 개가 발구둥을 치면서 그 무덤을 지키면서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개를 그 무덤에다가 두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개에게 갖다 먹을 양식을 주고 먹을 걸 자꾸 주어서 있다가 보니 그 개가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개가
그 무덤에서 14년 동안 무덤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의 무덤에다가 또 비를 하나 세워줬는데 충견비라는, 충성스러운 개라는 그 기념비를 하나 세워주었다는 영국 에덴버러 교회의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참 개 한 마리도 이 충성된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따르면서 끝까지 그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도 주님 날 위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된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없이 주님 잘 섬겨나가는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키우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걸 알 때에 오늘 우리 모두 자신도 충성하여 우리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충성의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앞에 놓고, 우리 교사는 우리의 후세의 2세의 자녀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우리 분들이 교사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사도 키워야 되겠고, 우리 교사들은 내 밑에 배우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우리가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입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에 대한 자격을 한번 몇 가지로 열거를 해보면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이 일을 찾아가면서 일을 잘 해나가는 일꾼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그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누구 뭘 안 해도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힘이 들어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꾼이 저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이거는 1등만은 못합니다. 이거는 좀 어떤 기미가 보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지 싶어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의 한번 지적을 할 때에 퍼뜩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할 능력과 여건이 돼도 안 시키는 건 안 해. 공연히 내가 뭐 이거 한다고 월급을 더 받나, 사례급을 더 받나.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시키는 일을 안 해. 꼭 시키는 일. 그래도 그거는요, 시키는 걸 못하는 것보다 낫지. 시켜놔도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오늘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시키는 일을 투덜투덜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별로 은혜롭지 못하겠지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되 참 불만을 품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아무리 시켜도 남의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오늘 여기에는 이런 사람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하지만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다 같이, 이거는 다 같이 한번 따라봐요. 이런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위험한 일꾼, 언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일꾼이라. 그런 일꾼은 바람직한 일꾼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오늘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였던 돌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군중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닦으면서 훈련을 받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피로적절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키우자. 할렐루야.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 명예심을 가지는 일꾼, 자리 다툼을 하는 일꾼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것이 교회가 바람직한 것이고, 이런 일꾼들이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받는 일꾼들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 부름을 받을진데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 일할 수 있어 주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디모데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수와 칼립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죽선같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